오늘은 지난번에 몇 가지로 청년들이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만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권면을 제가 드렸습니다. 권면과 함께 우리가 충고, 오늘은 좀 충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떼어볼까요? 세 번째, 청년들이 받아들여야 할 충고들을 말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충고를 잘 들으면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충고를 듣기를 싫어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충고하고 있느냐, 오늘 첫 번째 시간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들은 죄악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세워야 한다. 여기 이 죄악에 대한 분명한 관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았냐, 내가 뭘 바라보면서 내 발자취를 띄고 있고, 내가 뭘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충고, 성경이 말하는 충고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닐 때마다 어릴 때부터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죄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우리의 참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죄의 참된 실체와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보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관점, 분명한 관점, 죄악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있느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죄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책과 죄의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지은 죄, 원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품속에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내재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 죄를 먹고, 죄를 입고, 죄를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성경은 죄인의 인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란 아주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늘 설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스스로 죄를 짓고도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타인도 다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너가 너무 그 죄의 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 타인들도 다 죄 져.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죄 잘 짓는 사람이야. 저 장로님도 죄 잘 짓고 권사님도 다 져. 그러면서 내 죄를 진 것을 합리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죄인이야. 다 죄져. 이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죄 속에 눌려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남자와 여자의 마음에 죄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 7장 20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돼. 자,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내가 왜 죄를 졌어? 죄 지은 사람은 다 감옥에 있지.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의정부 경찰서 경찰관으로 30년 이상 봉직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경찰서 심부름을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이거 아버지 갖다 드려라 하면서 뭐를 갖다 드리라 해서 그 경찰서를, 그래서 저는 좀 몇 번 들어가 봤어요. 딱 그 들어갈 때 정문에 이름 대고 가야 되거든요. 그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이거 엄마가 갖다 드리라 해서 지금 가져왔어요. 거기 있던 그 경찰관이 잎사귀 하나, 되게 젊은 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의경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들어가.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딱 갖다 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보니까 이렇게 철조망이 이렇게 영창이 있는데 거기 죄진 사람 있고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 아버지가 저에게 죄는 죄져서 들어간 죄인,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 우리 아버지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제가 감옥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린 저에게 쟤는 죄를 들켜서 영창에 들어간 죄인이고 붙들린 죄인이고 우리는 죄 안 들켜서 돌아다니고 있는 죄인이라고.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빠 왜 저 사람들 저 감옥에 있어요? 저 영창에 있어요? 쇠장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죄를 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감옥에 가서 전도하는 팀을 제가 이끌게 됐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감옥에 가봤더니 문이 3개야. 3개의 문을 거쳐야 그 감옥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얘기해요. 청와대도 삼겹이래. 우리도 삼겹 안에 사는 사람이래. 걔나 나나 똑같대. 막 이러면서 용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죄진 친구들, 나는 처음엔 되게 두려워했어요. 아주 험악하게 우락부락하게 막 이렇게 생긴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인물들이 다 좋아. 아주 잘생긴 친구들이 다 앉아있어. 거기 머리 좋은 친구들 다 거기 앉아있고, 제가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너 뭐에다 왔니? 뭐에다 왔니? 하면 슬슬 얘기해. 나는 죄 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 그네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케이크 하나씩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같이 누구 이름 대면서 너희들 다 생일 받았지 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막 생일 막 축하해줘. 그랬더니 이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아무도 나를 다 외톨이 같은 인생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해 준다고. 그리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들이 다 어머니를 통해서 배 아파서 낳은 아들들이 원치 않은 죄를 져서 이 감옥소에 있습니다. 이들 다시 이런 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날 낳을 때는 정말 훌륭한 아들 되게 해달라고 다 그렇게 염원하면서 키웠을 텐데 이 아들이 이렇게 잘못되었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어머니 기도를 같이 하니까 얘네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고 이런 곳에 오지 않겠다.
도리어 순수한 친구들을 제가 거기서 만났어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 원치 않아서 죄를 범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 다 죄인인 거야. 여러분 엄마 아버지 앞에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인 거야. 엄마 거 정말 나는 엄마 돈 이렇게 많이 갈취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될 만큼 그렇게 험악한 죄를 지었어요. 정과 사러 가가지고 새 정과 사왔다고 하면서 헌 거 사가지고 오고는 새 거 돈을 받아가지고 갈취했던 사람이 저예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나쁜 인간이네 막 이러면서 아주 경멸하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뭐 오락실 가가지고 막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집어넣고 안 걸렸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졌다. 엄마가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어서 죄라고 야단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다 그러한 죄들을 범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권면해 보겠습니다. 너도 그렇게 했지? 우리는 다 그렇게 엄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우리가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애를 키워봅니다. 애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 죄는 그들에게 또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럽히는지 성경을 보세요. 자, 창세기 한번 볼까요?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앞달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 그들의 마음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 여러분, 저는 사람 잘 안 믿습니다. 사람 그냥 그때 그 당시에 그 진심을 믿는 것 뿐이야. 사람 잘 안 믿어요. 제가 하도 사람들이 목사님 잘할게요 이렇게 해놓고는 다 뒤에서 막 뒤통수 치고 막 별 희한한 사람을 다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덕교회 교회는 그런 분들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도 믿질 않아야지. 참 사람들 악합니다. 참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나도 악한 인간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도 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더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자,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여러분의 마음의 언저리에 죄성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살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간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음란으로, 생각하던 그것이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은 우리로 행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역학이라고 그래요. 행동역학.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형성화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며 내 마음에 불일 듯 성령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까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읽으려고 하셔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죄성을 따르기 때문에 이 죄성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가를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하고 증오할 만한 일들을 가져오게 하는지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43편. 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많다.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나도. 의로운 인생이 없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그 사람은 죄 안 지고 살 것 같아.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로마서 3장 20절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율법은 곧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 내가 죄인임을 극렬하게 느낀다. 여러분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보면은 이 5대 제사, 아니 3대 절기와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절기의 피 뿌림의 그것이 죄를 씻는 방법인데 이 제사들 자체와 절기가 다 한결같이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늘 누가 죽어야 돼? 새가 죽어야 되고 또 양이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어야 되고 소가 죽어야 돼. 그것조차 바칠 수 없는 것은 밀가루 가지고 와서 소금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번제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가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안수하잖아요.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된다. 그리고는 가서 꽥 죽이고 가죽 뺏기고 그리고 불을 확 살려서 내 죄가 사함받는. 죄를 제사장이 그래서 그 피를 뿌려 이렇게 제단에 뿌리면서 주여 이 영혼 죄 씻어달라고. 우리는 다 구약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다 맨날 그렇게 매주 안식일마다 그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을 오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우린 다 죄인들이었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죄 씻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 이따가 이제 다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죄의 열매가 이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며 죄의 삭시 죽음이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니네 무슨 열매 맺었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다 이런 열매, 마지막 사망의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자, 저거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옆에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옆에 봐요. 여러분들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 곧 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죽음의
이르는 병이 이 안에 숨겨져 있고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그것이 우리 안에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언제 내가 여기 지금 나가서 뭐 어떤 쪽으로 할지 우리는 다 무한 경쟁인 거예요. 강 권사님이나 나나 무한 경쟁하고 있어. 뭐에 대한 경쟁? 죽음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젊다고 이 목사가 먼저 안 가고 강 권사님이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인 거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언제든지. 요새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요새 얼마나 그러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저는 제가 한 1년인가 2년 전에 내 친구 와이프가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식사했던 분인데 우리 집사람이 되게 그 사모님을 좋아했어요. 나이도 얼마 안 돼. 내 나이 또래였어요. 2년 전인가 그래.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안산에 가서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먹먹했어요.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식사하던 사람이, 근데 그분은 병원 앰뷸런스 타고 어느 몇 번을 갔는데 다 그때 그 주일날 오후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없어.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가가지고 다 살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가가 다 죽어. 의사만 있었으면 살았을 건데 막 이러면서 막 한탄을 했다니까. 근데 그 시간을 누가 맞춰?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 시간을 누가 맞추냐고. 여러분,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살릴 것 같죠? 내가 할 것 같죠? 내가 살아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죽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아요. 의사의 손에 절대 없습니다. 의사가 살리고 싶다고 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정말 테니스 정말 잘 치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아유 힘드시겠네요 했는데 그 아드님이 부고하고 이렇게 올려왔어. 65세인데.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기도 해요. 건대 히브리학과 교수였어요. 정말 박학다식하고 석학인데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가더라고. 다 가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막 많이 아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야. 우리의 죄성이 사망을 낳게 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사망의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생을 얻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하고자 할 때는 누구 옆에 있어야 돼?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엔토 크리스토. 원어에는 그렇게 써 있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 영생이 있다고. 여기 써 있어. 영생이 있다고.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죄성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생각과 사상을 가지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죄에 대해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진지하고 찬찬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 때는 결코 지금의 인간과 같은 본성을 갖지 않도록, 성경 어디 써 있어? 제가 지금 그 비밀을 보여드립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게 만들었어?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원래 정직하게 만들었어.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하와를 짓 때는 정직한 거야. 거짓말하지 않았어.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하게 된 거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범하면서 거짓말한다고, 변명한다고.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했다면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죄성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거짓말하지 않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정직해 보입니까? 정직해 보이지 않죠. 여러분 눈에도 정직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눈에 정직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나. 여기 원문을 제가 얘기할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욥비 메올. 여기 히브리 말로 이렇게 욥비 메올. 욥비 메올. 매우 좋았다. very good 이렇게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60억 중에 한 영혼도 다른 영혼이 아니고 다 달라. 아름답고 존귀하고 멋지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물인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야.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비교해. 옆에 사람들 얼굴 보면서 쟤 예쁘다. 나보다 더 이쁜 것 같아. 쟤는 이렇게 키가 크네. 키 작네. 뭐 이러면서 하대하고 높이고 막. 아이고, 구더기가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은데 자기네끼리 내가 좀 더 배웠어. 내가 좀 더 이뻐. 좀 더 키가 크고. 우리 백 선생님 내 키 작다고 막 그 한참 맺힌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행이야. 근데 좀 있다고 얘기 좀 해주지. 여러분, 우리에게 비교의 대상이 사람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 똑같은 인간인 거야. 사람이 비교해. 사람은 우리가 부유한 것과 부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교 열등의식을 가지고 쟤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는 이게 뭐야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사상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다 집어넣으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네가 나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여.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혹시 남편에게 꾸중 들으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작품인데 네가 나를,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렇게 한 번씩 그렇지. 그럼 내가 더 고개 숙여서 그래 네 말이 맞아. 성경 가지고 딱 덤비면 이것도 안 되잖아. 내가 딱 해서 에베소 6장을 딱 피죠.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냐 너. 그러면 또 앞에 있는 말씀 딱 가지고 깨지지 않을 그릇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남편은. 성경을 많이 알면요 내가 피곤해져. 그래서 하지 마 하는데도 열심히 읽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지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척도요 안내서요. 말씀을 따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이 경고하게 되는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처음 인간은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피조물이요, 멸망하는 자요, 온 세상에 타락할 표시를 보이는 자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마음이 더럽혀지고 세속적이며 모든 것을 깔보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 거의 태반인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보고 내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사무관인가 공무원인데 자기 자녀를 선생님 저거 했다가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애래. 그러니까 네가 왕처럼, 왕자처럼 애를 이렇게 섬겨야 된대. 지가 교육 공무원인데 교사, 자기 애의 교사한테 그거를 하고 있어. 이건 갑질 중에 갑질이요. 당장 그 사람은 공무원 잘라야 돼. 아마 자른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공무원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교육 공무원 하면 안 돼. 왕의 DNA? 내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지, 얼마나 세속적인지. 그들의 애정은 무질서 속에 있는 권속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헛된 부귀와 혼란한 상태에 있어요. 그들의 이해력은 깜빡거리는 불빛처럼 악을 구별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옳은 길을 이끌지 못해. 죄가 죄를 이끌어.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에 가는 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하고 있어요. 처음 지음받았을 때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때 눈이 멀어버리는 것과 듣지 못함과 질병과 잠과 죽음이 그 특징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잠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러한 눈 멀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늘 그것 속에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한 죄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죄인의 용서를 위해서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는지,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죄값을 치르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왜 예수님이 오셨냐? 이 죄인 때문에 오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했던 이야기가 뭐냐? 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근데 신약에 맨 처음 들어오는 사복음서가 뭐냐?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고, 신약은 오셨다 그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이 끝나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성경을 안 읽어.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이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야. 우리의 구속을 위한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창을 받으시면서 오진 매를 맞으시면서 갈보리 언덕에서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 비오도로사라고 하는 그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7번인가 8번인가 뭐 쓰러졌다고 하는데, 난 그거 자리만 있는데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는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 그 현장을 제가 갔다 오면서 제가 막 가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울어요. 막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쓰러졌니?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더 불쌍한 인간이야. 제가 거기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제가 몇 달 거기 살았잖아. 그래서 우리 교우들, 성도 교우들 제가 죽기 전에 한번 다 데리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 가서 이게 강권사님 가실려나 모르겠네. 돈 좀 많이 저금해 놓으세요. 다 데리고 한번 가서 거기서 며칠이고 거기서 며칠 동안 우리 교회 이제 문 닫아야 되겠네.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고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그리스도는 성경은 의인이라 말하고 있고 불의한 자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영혼을 위해서든지 그들에게 열려있는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악인들이 당한 죽음과 같은 죽임을 당하셨다고. 이게 신약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것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모습을 보세요. 주님의 고뇌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상 7원의 한 이야기. 어떻게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잃고 눈앞에 돌풍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죄악, 누구를 위한 죄책이 주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했는가. 죄가 이 땅 위에 이미 무슨 일을 행해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는지, 죄가 구약시대의 옛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홍수를 불러왔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유황불에 뒤집어졌는지,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왜 익사했는지, 가나안의 사악한 7 족속이 왜 멸망했는지,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 때문에 왜 쫓긴 바 되어 세상에 다 디아스포라로 도망갔는지 성경을 종합해 보면 죄가 혼자서 이러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죄가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쫓겨나게,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 이게 죄의 능력이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깊이 읽으신 분들일 거예요.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불행과 슬픔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숙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죄성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결말을 내리고 있는지를 깊이 저와 여러분이 시각을 통해서 제가 맨 처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시각이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지. 죄는 바로 지금도 이러한 불행과 슬픔을 만들어낸다는 것.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갈등과 투쟁과 분열과 질투와 시기와 절도와 사기와 기만과 속임수와 이기심과 분칠전과 폭력과 반항과 감사하지 않은 것과, 여러분 죄성에 대한 것을 한 번씩 다 연결해 보면 다 이런 게 나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오늘 힘드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죄성이 들어와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죄를 사사로이 볼 게 아니고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죄성이 어떠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타협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바라보셔야 돼요. 모두가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하겠어요. 질병, 죽음, 갈등, 투쟁, 분열, 질투, 시기, 절도, 사기, 기만, 속임수, 이기심, 분친전, 폭력, 반항, 감사하지 않음.
죄성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모두가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는 이러한 것들을 산출해내는 어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의 아비가 누구라고? 마귀라고. 마귀.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자식들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다 깨끗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사람들 다 예수 안 모르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그러한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안에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 예수님을 알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막 절절해야 돼. 이게 안 나타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사랑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것들을 불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 안 하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전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뭐 나 무슨 상관이야,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나만을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뿌려 죽으셨는데 나를 위한 주님을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이기적인 주님을. 죄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습을 망치고 해롭게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면밀히 내 마음에, 내 행동 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내 이 죄 속을 깨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늘 넓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죄를 졌습니다. 반복적인 우리의 죄를 지금 늘 짓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얘기하여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 늘 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싸움조차 없습니까? 죄에 져가지고 아예 이 싸움조차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에 무뎌져가지고 화인 맞아서 아예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그냥 죄 가운데 뒹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에 대해서 이제는 도리어 그게 감각이 사라져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문화 속에서 보세요. 영화들 속에서 보세요. 드라마 속에서 보세요. 다 삼각관계, 사각관계. 그럼 드라마 보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불정직한, 불친절한, 교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성경 보는 것보다 드라마가 최고네. 눈물 쩔쩔 흘리면서 저도 드라마 보다가 막 울어. 성경을 볼 때는 안 울고 드라마 보면서 울어. 내 자신이 막 야속할 때가 있어. 성경을 보면서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드라마 볼 때는 막 눈물이 막 나와. 막 감동적인 걸 할 때는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나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분리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독약을 매일 먹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틀림없이 지옥의 아름목에 앉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분리하지 않으려 할 때 그 죄는 독약이 되어 매일 먹고 우리는 지옥의 아름목에 앉을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지금 담겨져 있는지, 죄의 무거움과 죄의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는 영안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봉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말씀 딱 두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잠언 15장 14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곳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나요. 잠언 15장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즐기는 것들을 쫓아가면 미련한 사람이야. 우리는 뭘 쫓아가야 돼? 명철한 자의 마음은 뭘 따라가? 지식을 요구하고.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지식을 따라가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언저리에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지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지 세상의 것을 쫓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여러분, 미련한 자 되지 마세요. 도리어 성경은 얘기하잖아. 죄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주님의 것에 대해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우라고, 순결하라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얘기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해요. 잠언 15장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불의한 길, 불의한 마음을 갖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공의를 따라가려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 바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랑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급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여러분, 사울의 시각을 가져서는 망하는 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거 뭐랬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여 사무엘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왕 좀 해줘봐. 사무엘이 뭐라고 했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시죠?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생활, 내 믿음, 내 영혼의 자세 속에서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악한 실상에 대해 깊이 있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속에서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죄를 분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